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될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 대리적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속전으로 바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죄값을 이 의인이신 예수께서 대리적인 속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시는 바를 모두 다 이루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물어주셨다. 대신 물어주었다. 그래서 이 물음, 이걸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satisfactio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satisfaction, 이게 이제 만족이란 말이죠. 이 satisfactio,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 총신대 문병호 교수님은 이걸 우리나라 말로 용어를 만드셨어요. 물음이다 이렇게. 누군가 내 대신 내가 잘못한 사법적인 그런 책임을 그가 도맡아 가지고 내 대신에 그것을 물어주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물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한, 그래서 자신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의를 행하실 때 이 의는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죠. 21절에. 여기에서 율법은 먼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표준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 의의 표준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면 사람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율법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문제는 그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느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의를 얘기하면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율법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지만 또 다른 하나님께서 한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의가 뭐겠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율법이 뭔 얘기를 했냐 이 말인 거예요. 선지자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 바로 예수에 대해서 말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증거하고 선지자들이 증거했다 그 말은 장차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다 그 말인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차 올 좋은 것에 대한 그림자요, 상징이요, 모형이요, 몽학 선생이요. 몽학 선생은 이 어린 자녀가 자라날 때까지만 선생의 역할을 하지만 나중에 이 아이가 이제 다 자라서 성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몽학 선생은 더 이상 선생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제 그는 다시 노예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거죠. 율법이 그와 같이 몽학 선생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한 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그게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바로 이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그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게 되는 하나님의 의다. 이 의가. 자,
율법의 의는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네가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율법의 의죠. 이게 율법의 공이잖아요. 그렇죠? 예?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율법의 의 이외에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걸 지금 22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해주죠. 그 다른 한 의, 하나님의 한 의, 나타난 의, 그거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건데,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내용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야. 그러면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율법은 행하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다고 해 주실 거야.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22절을 보세요. 곧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 하나님의 의,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의예요. 근데 이 율법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정의를 얘기하는 건데, 저스티스. 그런데 그거를 모두 다 행해서 지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죠.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율법의 1.1획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아까 성경 얘기를 하다가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식사를 하시다가 여기 선지국을 파는데 저 피를 먹지 마라 그랬는데, 자, 좋아요.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것도 율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죠. 그 의미는 이제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 이런 말씀하죠. 하지만 그런 율법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모두 다 지킬 수 있냐 이거예요. 선지국만 안 먹는다고 됩니까? 예? 그 이외에도 순대도 먹으면 안 되죠. 순대 속에도 피가 있잖아요. 예? 그뿐만이 아니죠. 피를 먹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를 지키겠다고 생각하면 전체 모든 율법, 다른 율법도 다 지켜야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게 바로 정가죠.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 그래서 바로 이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즉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행위가 없어도, 율법을 다 못 지켰다 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고 해주신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질문을 여기서 해봐야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행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야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배울 수 있겠죠.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그 답변이 다음 절에 있어요.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으로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은 자기 자신의 행위, 자기의 행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의 커트라인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잖아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이 아주 작은 그런 죄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못 나가요. 완전히 모든 죄가 싸그리 다 도말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가 완전히 충족돼야 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satisfaction, 만족, 예? 또는 compensation이라고 그래요. 이게 보상, 충족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공로, 순종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이 사법적인 모든 죄책을 예수님이 물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물음이에요. 어토너먼트.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들을 속죄해 주셨다. 그래서 24절 보세요. 이제 그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누가? 율법을 행하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행할 힘도 없지만 도리어 율법의 정죄와 저주를 받을 뿐 아니라 율법의 모든 것도 다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적 순종과 그 다음 수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과 피동적 순종 이런 말씀 제가 지난주에 드렸는데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한 의를 이루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순종의 두 측면이에요. 자, 요즘 신학 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 가지고 자꾸 문제를 많이 삼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의를 이루셨을 때는 순종을 통해서 의를 이루셨죠. 그게 바로 그 순종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공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공로를 하나님께 얻으실 때는 자기의 순종으로 하셨다 이거죠. 그런데 이 순종은 뭐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잖아요. 그 뜻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율법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모든 의를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다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누구든지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 율법이 그걸 요구하는 거죠. 공의 자체가 그걸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를 가지고는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공의가 죄인을 보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진노하고 노여워하고 분노를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웃사란 사람이 이 법궤를 이제 수레에 싣고 가다가 소가 막 요동을 치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웃사란 사람이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탁 막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와 진노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끔찍한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찢어 죽여버리셨어요. 무섭죠?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율법의 공의가 서슬퍼런 칼처럼 세워져 있냐. 그게 뭐예요? 법궤잖아요. 그렇죠? 그 법궤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돌판이 들어있잖아요. 그걸 뭘 보여주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진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성소에서 제사를 지내던 대제사장조차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1년에 한 차례밖에도 못 들어가고 그것도 법칙대로 들어가야 돼.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 법대로 들어가야 되고 또 들어가서도 그 안에서도 함부로 경거망동했다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만큼 뭘 보여줍니까? 그것은 구약시대는 율법의 의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죄인들은요, 죄를 가지고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날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소멸되는 거예요. 모두 다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있냐? 한 사람도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못 나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 외의 한 의가 나타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예수 믿는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간과하신다 그래요. 자,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기서 보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가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다가 전에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시고, 이 말은 간과했다는 얘기는 그걸 따지고 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아요. 예?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죄, 자기밖에 모르는 죄도 많잖아요. 예? 말하기도 싫은 흑역사 다 있잖아요. 누구나 다. 예? 그게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 누구든지 죄 있는 자가 돌로 들어 쳐라. 예? 나도 여인이여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것을 믿을 때에 그 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예수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믿음을 보시고 다 간과하신다. 자, 이렇게 간과하시면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들은 어떻게 돼요? 처리가 돼요, 안 돼요? 우리의 죄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공의잖아요. 그죠? 공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1대1에 속하는 이것을 반드시 해소를 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디서 놀다가 사고를 쳤어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놀이터에서 야구를 하다가 공을 팡 쳤는데 이게 날아가 가지고는 한참 재미있게 낮잠 자고 있는 어떤 집 유리창을 깨뜨린 거예요. 이 주인 아저씨가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밖에 애들이 야구를 하고 있어. 누구야? 이러면서 나왔어요. 그래 이제 얘가 자기가 이제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가장 먼저 죄송하다고 그래야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죄송하다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유리창 값을 물어주어야죠. 이런 게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법적인 측면인 거예요. 물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물어주고 난 다음에 또 뭐라 그래야 돼요? 물어주면 됐어요? 미안하다 그래야죠. 예? 이건 또 뭐예요? 사법적 측면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측면까지도 누그러뜨려야죠. 됐죠? 이러고는 끝 안 나요. 그렇죠? 예? 제가 뭐 그거 얼마요? 10만 원이면 돼요? 아이 나 그거 뭐 10만 원 줄게요. 그리고 그 뭐 쓰레기도 치워야 되니까 15만 원 됐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했고 우리 아이의 마음,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조심을 못 시켜서 그렇다. 좀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또 이 감정적으로도 누그러뜨려 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모든 사법적인 정의를 다 행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율법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의와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의, 거기에 모든 만족을 이루셨다. 예수님이. 이제 이해되시죠? 예수의 순종과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법적 형벌까지 다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적으로 죄값을 1:1로 갚기만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모든 진노까지도 다 누그러뜨리셨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이 죽으심뿐만 아니라 전 생애를 통한 그의 순종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다 필요한 거예요. 물론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의 최후의 죽으심이긴 해요. 하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모든 게 다 채워진 건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장 큰 역할을 할지라도 또한 그리스도의 전체 생애를 통한 순종, 이게 그래서 능동적인 순종이다 그래요.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의를 따라서 행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행하신 순종, 당하신 순종. 행했다는 얘기는 뭘 행했다는 겁니까? 율법의 요구를 행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이 행해야 할 그 계명의 약정을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 언약의 머리가 되셔가지고 마지막 아담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그대로 뭐부터 행하셨냐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아담이 시험 받았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시는 거죠. 그리고 온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증거를 따라서 행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계속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는 선지자가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셨더라. 선지자들의 예언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예수님이 친히 그러시죠. 이렇게 세례 요한한테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죠? 또 최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자기가 적극적으로 순종을 하심으로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네가 가서 저들을 위하여 죽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당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본인이 당하시는 순종이긴 해도 동시에 그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맡으시는 거기 때문에 또한 그것은 적극적인 순종이기도 해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율법 속에는 벌써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이건 거예요. 율법이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선지자들도 율법에 따라서 막 예언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를 처음 할 때 선지자들의 영감, 계시 의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예? 선지자들의 모든 계시의 의식들 있죠. 영감을 받잖아요, 선지자들이. 그 성령의 영감의 근원은요, 율법에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뭐 성령에 취해가지고
막 입에 뭐 나오는 대로 떠들었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아니에요. 철저히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모세의 율법이 증거하는 바를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성령이 율법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선지자들이 감동을 받으니까 그 율법에 근거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막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보라,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로다, 이러면서 누가 그 세대에 그를 알았으리요, 뭐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선지자들의 계시 의식이에요. 그게 율법하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요, 선지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율법을 따라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도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신 거죠. 만약 율법하고 선지자들의 예언 사이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그죠? 개연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굳이 선지자들의 말을 이룰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선지자들이 그냥 잠결에 잠꼬대 했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해석할 때 율법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선지서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해석을 못해요. 왜? 선지자들은 율법에 기초해서 그 언약에 기초를 해서 모든 예언을 하니까 거기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과 예언이 해석이 돼서 막 선지자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간과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결국은 모든 율법의 의를 자기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이룬 거죠. 그리고 그의 순종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그래야 율법이 충족되잖아요. 율법의 의가 만족이 돼야, 그래야 우리가 율법을 안 행해도 예수님이 우리가 율법을 행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을 받는 건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왜 예수 믿기 어려운지 아세요? 복음을 전도를 해보면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쉽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나도 가서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내가 되겠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일 그걸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저 담배 피우는데 교회 못 갑니다. 전 술을 마셔서 교회 못 가고, 그 어떤 분이 이래요. 제가 아직 덕이 모자라서 교회 못 나간다고 그래요. 제가 덕을 좀 쌓고 난 다음에 교회 가겠습니다. 얼핏 들으면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그게 정당한 말인 것 같지만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무슨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자,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써 25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떻게 드러났어요? 율법으로 먼저 드러났지만, 우리 죄인들은 그 율법 앞에서 정죄를 당하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다 속죄 사역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행위가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의를 세워요.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더 확고하게 세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잖아요. 근데 자기의 공의를 아무렇게나 그냥 이렇게 그것에 1:1 분명하게 이게 처벌과 보상이 이루어지지,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 공의는 용서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는
이 모든 우리의 불의를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으로 다 삭히는 거예요. 우리말로 삭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물음, satisfaction인 거예요. 이게 만족인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감사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뭘 행해갖고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용서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행했으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하반절에 이 말씀이에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 의로우심이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율법에서 먼저 나타났죠. 그런데 이 율법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가 율법의 모든 의를 순종을 통하여 이루셔서 하나님께 공로를 얻으신 거예요. 이 이제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공로를 얻으셨다. 이걸 의를 획득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획득했다. 그러니까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즉 예수의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맞아요,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 맞죠. 왜? 예수가 모든 율법의 공의를 자기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셨으니까. 동시에 그걸 다 이루셨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기도 의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이 되었고, 이 말이에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이 말은 하나님도 자기의 의로우심을 만족시키시면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지 않고, 또 우리 죄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중보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이 행위 없이, 값 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신다. 이렇게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을 정통하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바로 모든 공로를 우리를 위하여 행하심으로 하나님께 얻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예수를 모든 의를 이루셨으므로 그 공로에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께서 율법의 1.1핵이라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훼손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가 철저히 하나님의 모든 의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또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악하게 하고 조잡하게 하고 어설프게 하고 뭘 하나 해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 여기서 있는 남상수 목사가 완전해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목사 이 직분을 수행을 하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 못 서 있어요. 제가 날마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요? 제가 뭐 여러분들보다 나은 것도 아니고, 예?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지만,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계시니, 곧 나의 중보자가 계시니, 그러니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서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 감사합니다. 이러고 서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얘기하면 동시에 그게 뭐가 충족이 돼요?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있냐? 하나님의 의가 충족이 됐는데. 바로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칼빈은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해서 이제 거의 이제 이 마지막에 이렇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보다 더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3권, 기독교 강요 3권인데,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이 의,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진료라 그랬죠. 메터, 이 진료, 재료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료를 이렇게 모두 다 성경적으로 논한 이후에 이제 3권에 들어가면 이 진료의 효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열매 맺게 되었다. 그 얘기를 3권에 들어가면 합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2권에서 이 기독론이라고 할 수 있는 2권에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먼저 나누었죠. 그리고 이 율법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육신 하셔서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순종하심을 통해서 공로를 얻으시고 의를 획득하셨다 그랬죠. 그 순종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순종과 이제 피동적인 순종, 이렇게 이제 구별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의가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다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가 그 순종으로 하나님께 공로를 얻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모든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다 나와요. 그러니까 3권에 들어가면 바로 이런 기독론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구원의 효력이, 열매가 다 주어지게 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 칼빈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신학적인 전개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그가 이루신 모든 순종과 의, 공로, 이것을 반드시 잘 이해를 해야 3권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공효라 그러죠. 공효. 이 공효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 이와 같이 정말 사법적이죠. 사법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값에 대한 상응하는 모든 보상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상응하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또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죄인이니까.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가, 그리고 또 사람으로만은 안 돼요. 그는 또한 모든 죄인들의 한 사람의 죄만 1대1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한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 전체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이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